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성서 공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 동안 벌어진 일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사순절 성서 공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 성서 공부는 마커스 보그와 존 도미니크 크로선, 이 두 분이 쓴, 저명한 두 신약학자가 쓴 The Last Week, 마지막 한 주간,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덧붙여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한 이 공부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났고 오늘 이제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 두 번, 이틀 동안에 벌어진 일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죠. 오늘이 3월 26일 화요일인데 다뤄야 할 요일은 이틀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원래 계획대로 아직까지 진행했던 대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다루면은 마치게 되는데 딱 날짜가 맞죠. 그런데 내용이 목요일과 금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벌어졌던 일도 두 번에 나눠서 했듯이 화요일 날 벌어졌던 일, 그렇죠. 두 번에 나눠서 한 날이 있듯이 이번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벌어진 일을 각각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 연속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요. 오늘 화요일과 수요일은 목요일에 벌어졌던 일들, 그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금요일에 벌어진 일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목요일 6월절 식사 겟세마네에서의 체포와 신문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일 여기까지 다루고 내일은 체포되고 신문받은 일 이렇게 둘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정말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그래서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진 일, 그 다음에 겟세마나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일, 그 다음에 유다가 배신한 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일. 물론 베드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제자들의 버림받은 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벌어진 신문,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어린 하녀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일, 여기까지가 목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인데 이게 목요일에 벌어진 일은 14장 12절부터 72절까지 굉장히 길죠. 60절에 걸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전체 다 읽지 않고 부분 잘라서 읽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합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째 날하고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자, 6월절은 이렇게 만찬을 같이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만찬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시오.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시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시오. 하십니다. 하시오.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그대들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시오. 그랬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앞에서도 벌어졌죠. 언제 벌어졌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는, 어디 가서 나귀를 끌고 가려 하면은 그 사람이 이걸 어디다 쓰려고 왜 끌고 가시오?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다 쓰고 나서 바로 돌려드릴 것이요. 이렇게 하면 내줄 거다, 나귀를 내줄 거다. 이렇게 마치 미리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지금 이 6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게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 준비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이에요. 제자 두 사람을 보낸 것도 똑같아요.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허락한 것도 똑같고, 여기 지금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허락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은 입성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공개적인 시위의 모습을 띠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하고 이 사람들이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눈에 보면은 이건 거의 소요 사태에 가까운 위험한 행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저들을 조용히 시키십시오.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저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요라고 응대하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공개적인 시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진을 준비한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기 때는. 그런데 지금 최후의 만찬 장소를 준비하는 것은 이 최후의 만찬 장소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밀리에 준비한 자리지요. 왜냐하면은 마가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쓰진 않았지만 이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유리되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서 내부자 누군가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도 위험을 감지한 거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리 어디서 밥 먹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두 사람을 보내서 준비한 거는 예루살렘 입성과 최후의 만찬이 같은데 전자는 공개적인 어떤 시위를 위한 준비였고, 후자는 제자들하고만 가졌던 어떤 비밀이라고 꼭 말하기는 조금 뭐하긴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만찬 자리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14장 11절을 인용했는데 왜 그렇게 비밀로 했냐면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유다가 이제 예수를 넘기겠다는 의도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적당한 기회가 뭐냐 하면은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고립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무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노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그런 데니까 예수님이 바깥으로 그걸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두 저자의 의견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는 그런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보고하는 서술하는 그런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17절,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지금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대들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군지는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맞소 당신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돌려가면서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12명이 다 적셨을 거다 이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만 적시지 않고 12명이 다 같은 밥상에서 같은 접시에서 빵을 적셔가면서 먹고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지금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극한의 말씀이죠. 극한의 말씀이죠.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이게 회복할 수가 없다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으시오,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자, 앞에서는 나와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두 그 잔에서 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3명이,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같은 접시에서 빵을 적셨고 같은 잔에서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24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마시지 않게 됐죠, 사실. 예수님이 다시는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군인 하나가 신포도주를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마다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신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이제 포도주를
드실 기회가 더 이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술을 마시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 마실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주하라는 얘기다. 기독교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게 마치 무슨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뭐 주최를 하는 사람들은 집사도 안 시키고 뭐 이런다고.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꼭 물어봤죠. 세례 받을 때도 성인 세례 받을 때도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집사로 임명할 때도 뭐 그런 얘기 했고 11조 해라,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식의 질문을 하고 약속을 하라고 막 강요하곤 했죠. 근데 그렇다면은 그게 맞는 말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시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엔 다 주정뱅이들만 있나?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고를 하잖아요. 나와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실패했다. 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박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또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군중들과 대조해서 보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군중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군중들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진 않아요.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물론 군중들이 한 가지 공통된 이유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각자가 다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어떤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박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듣지 않고 딴청을 해요.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하시는 말씀을, 어렵게 고통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걸 이 마가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극단적인 경우.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예고를 하자 절대로 안 그런다 그러죠. 또 맹세하죠.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오늘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오는군요. 다음 영상에 나오는데, 다음번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아주 작은 여종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여종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요.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거 마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이 기원 후 70년경에 기록됐잖아요. 이때는 이미 12제자를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지냈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된 다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서사 구조 안에서의 시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지만 이 이야기를 쓴 마가의 삶의 자리는 기원 후 70년이에요. 그때는 이 12제자가 다 교회의 기둥들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기둥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너희들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친 적이 있었던 자들이야. 물론 마가가 여기서 그치진 않아요. 이제 그것도 역시 내일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지금 주재하신 최후의 만찬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 사도 바울에게는 더더욱이 그러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성찬에 관한 성찬 제정에 관한 이야기에는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라는 틀 안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복음서가 이미 미리 앞에서 전했던 무리를 먹였던 일, 이게 들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일, 이렇게 같이 먹고 나누고 했던 일, 그 자리에서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나눠준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는 멀티플리케이션 한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한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 일도 이 최후의 만찬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 후의 삶까지 미리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라스트 서퍼라 그러잖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저자는 동시에 이 최후의 만찬은 미래의 첫 만찬이다. First Supper of the Future.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함께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실 그런 만찬을 미리 보여준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늘 그렇게 이게 우거지상을 하고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살이 찢기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넉넉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가질 그런 축제의 만찬의 의미까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할 때 물론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그것도 의미하는 것도 그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늘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막 그냥 너무 슬퍼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찬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조금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와 지금 1번에 무리를 먹였던 일과 연관되는 건데 예수와 밥상 공동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먹고 먹이신 일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고, 예수님은 여러 번 하나님 나라를 잔치 자리나 아니면 혼례, 결혼식 자리나 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누구나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잔치 자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와글와글하고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밥상 공동체는 이렇게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혼자 독점하는 그런 재화를 독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자리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떻게 행동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셨다. 이건 전부 다 나누어 준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나눠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다. 바로 그 뒤에 제가 적어놨네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지도 돌로 떡을 만들지도 않고 있던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있던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것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야기의 초점은 뻥튀기가 아니라 나눔이다. 음식 나눔, 밥상 공동체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미리 예시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사실 예배 드리고 먹는 일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잖아요. 기껏 해봐야 다과 차 마시죠. 그래도 그걸 하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죠.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밥을 준비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조금 덜 힘든 방법으로 그 다음에 서로가 짐을 나눠지면서 함께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때 막 예배뿐 아니라 예배와는 또 다른 어떤 활기를 얻는 그런 기운을 얻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는 주보에 예배와 친교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와 친교 이 두 가지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배 안에 친교가 들어있고 또 친교 안에 예배가 들어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종교적이며 동시에 정치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밥상 공동체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고 또 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동시에 정치 사회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 기자가 여기다가 붙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거는 유대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결정한다고 믿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유다 사회라는 게 절대로 자기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면은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도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리에 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끼리 먹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루려고 했던 밥상 공동체라는 것은 테이블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밥상 공동체, 테이블 커뮤니티, 테이블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고 독일어는 티슈게마인샤프트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테이블에 밥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얘기인데 거기 둘러 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들은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차별도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의 눈에는 그게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의 규범을 깨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그 규범이 자기들 사회에 도덕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었고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걸 여지없이 예수님이 지금 타파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밥상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양의 피,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게 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잔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랬죠. 이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게 피라 그러면서 이게 유월절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과거에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야훼 신이 이 히브리 노예들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마지들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다 몰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사는 집에 문지방이 아니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 집은 히브리 노예들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그 죽음의 악령이 장자들을 죽이는 악령이 그 집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양의 피,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이 패스오버거든요. 이름이.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기독교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누굴 대신 죽은 게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발라놓는 건 보호하는 거예요.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발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패밀리를 가족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서는 물론 신약 성서 안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구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피를 그런 대속의 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하는 건 옳지 않고 특히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의미라기보다는 참여를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오라 하는 그런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두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흔히 그냥 피하면 대속,
나 대신 죽이는 거,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글로 옮겨놓고 걔를 죽임으로써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얘기했어요. 당신의 몸은 빵이고 당신의 피는 포도주잖아요. 그 둘이 바로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몸과 영혼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몸과 피를 얘기했어요. body and soul이 아니라 body and blood를 얘기했어요. blood, 피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할지. 그러니까 몸과 body and soul을 얘기할 때는 사람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가서 이제 다른 세계로 간다 이거잖아요. 영원히 산다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soul이 들어갈 자리에 blood를 넣었단 말이에요. body and soul이 아니라 body and blood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폭력적인 죽음을 당할 것을 보여준 거다. 예시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마가가 그렇게 이해했고 두 저자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 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같이 가라는, 그 길을 따르라는 참여의 의미, participation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이 두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체포되기 직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장면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읽어보죠.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들, 벌어질 일들, 행할 일들을 마가는 그게 구약성서에 이미 예언된 바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구약성서를 인용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한 거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갈래로 보고 있는데 그게 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둘 사이의 차이가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돼 있고 마가는 그 말씀에 그걸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자기도 구별하잖아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12명 제자랑 같이 있는데 다른 11명이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날 좀 봐주십시오. 이거죠. 제가 어디 다른 제자랑 같습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야, 2번, 3번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횟수까지 얘기합니다. 미리 다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다. 이건 예고된 바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점층법이죠. 앞에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해놓고 이번에는 자기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장담합니다. 거의 맹세에 가까운 거죠. 물론 맹세는 신을 두고 하는 거지만 그런 언급은 없지만 장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짧게 붙어있는 말이 또 중요해요.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선봉에 섰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는 차이를 두려고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아무 차이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그 빈 무덤을 목격하고 했던 사람들, 여인들이죠. 여인들에게 내가 전에 말했듯이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알리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마가복음은 사실상 거기서 끝나고 그 뒤에 9장 2절부터는 후대 마가가 쓴 게 아니라 그 후대 사람이 덧붙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 갈릴리로 먼저 가셔야 하는지. 물론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무대고 활동 무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무대로 가시겠다는 의미, 지리적 의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안병무 선생님을 비롯한 초기 민중신학자들은 그런 의미 플러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벌어졌던 지리적 의미 이상의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발생지 아니면 고향 같은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는 삶의 자리, 바로 민중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해석이죠. 근데 사실 텍스트 상에는 그렇게 볼 어떤 근거가 넉넉하진 않습니다. 넉넉하진 않고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 해석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는 이제 얼마 동안 계시다가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마가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그 오픈 엔디드죠. 그러니까 열려진 결말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제자들이 쓰는 거,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맹세의 무게에 베드로의 부인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거라는 예고가 있었고 장담이 있었고 예수님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베드로가 또 큰 소리 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대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시오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 이 세 사람이 꼭 함께 한 묶음으로 나오죠.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야, 이게 참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어. 뭐에 놀랐다는 얘기가 없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는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 괴로워하셨는지. 그러나 왜 괴로워하셨다는 말은 안 합니다. 마가가. 그리고 더더욱이 놀랐다라는 말, 매우 놀랐다. 이게 왜 놀라셨을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표현이죠.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 놀라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입니다. 야, 이런 표현 하신 겁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대들은 이거 한글 번역으로 그냥 의역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대들은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시오.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들은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 달라고. 내가 지금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니까 제발 좀 깨어서 나랑 같이 있어 주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용을 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말도 비슷하죠. 아버지를 애칭같이 부르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딱 이렇게 두 문장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자,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의 그 서두 시작되는 부분만 읽은 겁니다. 계속 앞으로 읽어 나갈 텐데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은 목요일에 벌어진 일 중에 가장 길게 서술돼 있어요. 이게 몇 절까지 체포되는 거를 빼고도 상당히 길게 서술돼 있는데 사실상 72절은 아니죠. 거기서 이제 신문 받으러 가는 거니까 상당히 길게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자세하게 길게 서술한 거죠. 그리고 예수의 속마음이 표현된 구절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다, 뭐 측은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그 측은히 여긴 대상은 다 타자입니다.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심정, 자기 자신에 관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대목은 많지 않아요. 놀람과 괴로움,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 등등이 이런 것이 예수님의 지금 이 내심을 영혼 가장 깊은 곳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마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짐작할 만한 어떤 표정이나 그게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속마음은 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 적은 게 아니라 복음서는 마가를 비롯한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해석한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 동행한 제자들은 이런 놀람과 괴로움, 근심,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아요. 결국은 잠들잖아요, 이 자들은. 제발 깨어 있어 달라고, 그들은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기까지 했으나 제자들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게 공감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상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 제자들이 룰루랄라 했다는 뜻은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깊은 수렁에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시는지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잠들었을까? 나중에 곧 나오지만요.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가는 분명히 제자들이 여기서도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고, 실패했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실패했다고. 몸은 가까이 있었을지언정 그 마음은 너무나도 멀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잔을 걷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밝힌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데 정해준 운명이라는 게 있다. 예수는 죽게 돼 있다. 죽으러 왔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물론 예감은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일은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순종의 표현이죠. 정해준 운명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운명적인 복종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라든가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든가 이렇게 그냥 단세포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의한 세력의 만행입니다.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그건 그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근데 우리 흔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도 막으셨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무슨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그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식으로 당신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거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사람은 이미 신에 가까운 존재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그들의 악행을 막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한다. 이게 디트리 보네퍼가 유대인들의 학살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죠. 엘리 비젤이 그 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도 그런 것이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37절.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자고 있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그대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게 참 이 마가가 이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일을 서술하고 있는 방식이 참 뭐라 그럴까 오묘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라는 이 서술을 표현을 그냥 생물학적으로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다라는 뜻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깨어 있어 달라고 사정하면서까지 마지막 기도로 드리는 순간에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다라는 서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메타포적인 비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많은 해석자들의, 읽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서술입니다. 열려 있는 서술이에요.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은 자고 쉬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시오.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제자들은 잔 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넉넉합니다. 그렇게라도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소.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시오.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시오.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과 유다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한 질문에 저도 답이 없고 마가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열린 결말 혹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이해하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왜 깨있지조차 않았을까? 그렇게도 못했을까?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어떤 심정으로 독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썼을까? 제자들의 몰이에 무거운 감에 대한 예수의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서술한 마가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우리 각자가 답을 찾아봐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도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한이 남았음을 표현한 것.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이 두 저자가 쓴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이 다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어떤 수단으로도 이런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 앞으로 벌어질 일, 이런 일을 막지는 못했겠지만 나중에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우리는 항상 회한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 회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회하지 않으면 앞날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참회는 과거를 마무리 짓는 일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앞날을 열기 위해서도 참회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가장 정말 목적이라 하면 과거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쉬운 장면을 마가가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 것이며 이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하고 바랬을까? 그가 남겨놓은 회한은, 아쉬움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의 회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내일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